네. 지도에 없는 나라 교황청 이야기 로마의 구석구석 우리가 잘 모르는 곳들을 그 신비로운 장소를 바티칸을 이 자리에서 산책하듯이 대사님께서 강의로 풀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백만 요셉입니다. 엉클 조는 저의 닉네임입니다. 제가 2013년 캄보디아에 자원봉사 갔을 때 장애인 학교에서 신부님들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그때 신부님들이 저에게 엉클 조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엉클 조냐? 엉클은 그냥 삼촌이죠. 조는 세례명이 요셉인데 영어로는 조셉. 그래서 첫 음절을 따서 엉클 조. 그 멋진 별명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수녀님이 모데스타 수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지도에 없는 나라의 대사라고 같습니다. 교황청은 지도에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종이 지도에도 없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교황청 치면 안 나옵니다. 영어로도 안 나오고 이탈리아 말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근데 현실에는 존재합니다. 저는 교황청 대사고 그 교황청이 지도에 있는 나라 교황청이 좀 웃기죠. 지도에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외교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해요. 바티칸하고 교황청은 다릅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여기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책에 있습니다. 꼭 책 사서 보십시오. 예. 꼭 책 사서 보십시오. 예, 수녀님이 이거 쓰고 벗고 해도 된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인 북 콘서트는 책을 저자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패널과 함께 소개하고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토킹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책 내용은 여러분들 정말 사서 보십시오. 좋습니다. 저도 글을 정성들여 썼는데 바로 딸 수녀님들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시죠? 바로 딸 세계적인 수도인데 출판 문화 업무에 특화된 수도이고 로마의 본원이 있습니다. 저 본원에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자주 갔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계신 수녀님들은 한국 광고 소속의 수녀님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제 책을 내주셨는데 사실은 바오로 딸에서 책을 낸다는 것만도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북 콘서트를 만들어 주니 더 영광이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책을 소개하고 책을 홍보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줄 테니까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대신 이 5월의 이 아름다운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정말 값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나라 그리고 구글이나 인터넷 네이버에도 없는 그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이버에 없습니다. 구글에도 없어요. 여기 사진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옵니다. 왜냐? 일반인들은 못 가니까. 못 갑니다. 일반인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갈 겁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성당도 다 못 갑니다. 앞부분은 못 가고 뒷부분만 가고 거기 박물관만 가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다 허용해 버리면은 그 최고의 성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못 가고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못 가는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아마 바티칸 정원일 것입니다. 제가 거기 3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접대해 보니까 그걸 제가 가고 싶어요. 종교와 관계없이. 카톨릭 신자 아니더라도. 왜냐? 못 가는 곳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비원과 같습니다. 비원이 어떤 곳입니까? 왕과 왕 가족만 망중환을 즐기던 곳입니다. 왕과 그 높은 신하들. 그곳이 바로 비원 같은 데가 바티칸 정원입니다. 바티칸 정원. 예. 바티칸 정원인데요. 예. 예. 바티칸 정원인데 그 정원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해화나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티칸 정원, 바티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 교황님이 가는 공간이거든요. 교황님과 함께 그걸 지금 산책을 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는 거기 해설가, 가이드. 여행 가면 가이드가 따르죠. 저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바티칸이 어떤 곳입니까? 바티칸이 카톨릭의 심장이고 총본산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최고. 그래서 1년에 거기 찾는 관광객이 팬데믹 전에는 800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만 8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나면 또 갈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바티칸 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입니다. 시크릿 가든. 못 갑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은퇴 교황님이죠. 그리고 지금 현역 교황이신 프란시스코 교황 두 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두 분을 보좌하는 추기경들, 보위직들. 그런데 베네딕토 16세 추기경이 은퇴하기 직전에 개방을 했어요. 그걸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하는데 그냥 개방한 거 아니에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까다롭지 않으면 다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까다롭게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민원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내달라고. 일반인도 갈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루에 한 50명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한 26불 정도 내고 가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 땅에서 못 내립니다. 버스에서. 투어 버스를 타고 그걸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을 못 들어갑니다. 큰 길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차에서 못 내려옵니다. 경호상 못 내려와요. 그 차 안에서 가이드 설명 듣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 방법은 뭐냐? 대사관을 통하는 겁니다. 대사관. 대사관에서 대사가 요청하면 돼요. 경호실에. 거기 관할은 교황청 경호실에서 관할합니다. 왜냐? 교황님이 거기 안식처니까 경호실에서 하는 거예요. 경호실에 요청합니다.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돼요. 3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조건은 뭐냐면은 요청한 사람이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요청하잖아요. 내가 동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요청을 못 하죠. 내가 매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밌고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기존의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가겠다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못 가니까 다음에. 다른 데는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 바티칸 정원이 화려할 것 같죠. 절대 그거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비원도 화려한 데잖아요. 지금 청와대도 화려하죠.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정원이에요. 왜냐? 교황님의 안식처고 기도 공간이니까. 교황님이 기도하기 좋게 돼 있어요. 새소리가 많이 납니다. 새소리가. 본래 그곳이 그 교황 성전이 생기기 전에 로마 시대 때 그 공동묘지였어요. 서민들이 묻히는, 그리고 죄인들이 묻히는 공동묘지. 죄인들이 묻히니까 로마 외곽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높은 분들은 로마 시내에 있고. 그게 언덕백, 우리나라 망우리처럼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이. 그러니까 그거 힐입니다. 힐.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새소리가 많았어요. 나무가 많고. 그래서 그때 자료에 보면은 세점을 봤다 그래요. 세점 보는 점쟁이가 있었던 거예요. 점쟁이가 새가 날아가는 방향 보고 운명을 결정해 줬다. 그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물소리가 많습니다. 그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분수가 많아요. 그 교황청의 분수나 그 로마의 분수는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다른 분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분수하면 우리나라 분수는 치솟잖아요. 쫙 물을 치솟잖아요. 전기의 힘으로 해서 치솟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수가 아니에요. 자연 낙하에서 분수입니다. 절절절절 물이 흘러요. 브라차노라고 호수라는 로마에서 40-50km 떨어진 데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수도교로. 그래서 그 물을 먹어도 돼요. 그 물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놔서 흐르는 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물소리는 머리를 맞게 하는데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 가도 물소리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수도원 가도 물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 명상하는데 그런데 물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는 그러더만요. 사람은 물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이 물이잖아요. 양수.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간 물이 절절절절 흐릅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많아요. 성령을 많이 모셔놨어요. 뭐 이따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제나짜로 성모님, 여러 성모님이 군데군데 모셔져 있습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성모님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길로 해가지고 큰 길 있습니다. 아까 같은 투어버스 다니는 것처럼. 근데 아스팔트 아닌 곳이 많아요. 많은데 자갈길입니다. 자갈길. 분수가 있으면 분수를 주변으로 한 원리로 자갈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길도 있으면 한 50m, 100m짜리 길이 있습니다. 그 자갈이 참 멋있어요. 큰 자갈이 아닙니다. 좀 메추리알 크기의 자갈입니다. 그 걸으면은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달걀 크기가 아니에요. 메추리알 크기의,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걷는 것 자체가 운동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과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묵상하고 운동하는데 그걸 개방한 거예요. 개방하는데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알고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작할 때는 내가 교황님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이드를 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소풍이 아니다. 소풍이 아니다. 순례다. 그래 기도 공간에 들어간다. 종교와 관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돌아다녀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3시 우리 제가 할 때는 제 와이프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 없을 때는 와이프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경호실 직원들하고 잘 알아서 얼굴이 아니까 바쁘다 가면 이제 양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3시간이면 딱 좋아요. 근데 오늘은 1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나중에 같이 가십시다. 예. 그럼 이제 입구로 갑니다. 입구로. 예. 자,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이겁니다. 입구에 가면은 이 동상이 멋있죠. 뭐 같습니까?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수호천사지 않습니까? 긴 창을 들고 악마 사탄을 막 찌르는 이 동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초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영광이라고 그랬더라. 바오로 딸에서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당신들 할 거야? 우리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인데 아 좋죠. 그래서 예. 이 오른쪽에 미카엘 대천사 동상 있고 길이 여기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호원 체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가증을 체크합니다. 제가 허가증 받고 와야 돼요. 이겁니다. 예. 그럼 이 길로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겁니다. 제가 이게요 왼쪽에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 그 바위로 만든 담벼락입니다. 300m 거리가 돼요. 여기 뭐가 심어져 있냐면요. 선인장이 심어져 있어요. 사이사이 각양각색의 선인장이 심어져 있습니다. 왼쪽 담벼락에. 선인장이 여기는 성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연상되십니까? 사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나이 반도를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 이 선인장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선인장하고. 고난의 행군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찌든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인장이 어떤 식물입니까? 열대 식물이잖아요. 온대 지방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원 가면은 온실 안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겨울은 우리나라 겨울처럼 춥지는 않아요. 영하로 별로 안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살기는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의 정원사들이 최고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데는.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기르는 거예요. 300m 쭉 있습니다. 내가 중간을 끄는 거예요, 이걸. 사진을 좀 해상도를 생각해서.
왼쪽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베드로 성전의 대성전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앞모습은 아시죠? 앞모습 나중에 이제 끝자락에 보일 텐데 앞모습 기둥 있고 테라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벨리스크 있고 뒷모습이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예술미와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대성당이에요. 더 크게 지을 수 없어요. 교황청 허락을 안 하죠. 제일 높습니다. 저 도움의 저 십자가가 로마의 고도 제한은 한계. 저 이상 높이를 못 올립니다. 이제 왜 높냐? 바티칸이 힐이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또 제일 높아요. 저 십자가보다 더 높게 지을 이유도 없어요. 로마에서는 제일 높으니까. 근데 굉장히 큽니다. 저 도움 꼭대기까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로마를 관광했을 겁니다. 여기서 사진 찍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분이 지금 저와 함께 저 바티칸 정원을 같이 거닐었던 분들 여기 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타죠? 근데 여러분들 미켈란젤로가 천재잖아요. 천재 화가고 천재 조각가고 천재 시인이고 신학자고 그리고 건축가예요. 이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 신앙. 왜?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다 지은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성지입니다. 이가 베드로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황입니다. 초대 교황. 그래서 교황의 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은 교리적으로 누구신 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입니다. 지상 대리인이에요. 거기서 많은 그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거기서 나와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나면. 지금 여기서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거 신앙적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신학자예요. 시인이고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예술적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안에 미켈란젤로의 삐에테가 있잖아요. 삐아테죠, 삐아테. 삐에타가 있잖아요. 삐에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킨 분이에요. 그게 뒷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요. 사진 못 찍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가야 찍죠. 뒷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앞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허락받고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공학적 측면에서 봐요. 세 가지 측면. 신앙, 예술, 건축공학. 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죠. 그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캘큘레이터 계산기가 있었습니까?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수작업으로. 이 엄청난 계산을, 공학적 계산을. 우리 같으면 주판을 툭해서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와그르 무너집니다. 이게 수백 톤의 대리석이에요. 지금 대리석.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가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10 주면 가요. 예.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걸어서 갑니다. 어떻게 걸어서 가는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건물이라는 게 걸어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이 도움 지붕이 폭이 1m입니다. 1m. 1m가 넘지 1.5m가 되죠.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겹입니다. 또 안에 속겹이 또 그런 지붕이 있어요. 그 안에 사이에 폭 50m 정도의 길이 나선형으로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꼭대기까지 내가 이렇게 서툴러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컴퓨터도 없고 전자계산기도 없었어요. 전자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공대생들이 많이 쓰는 전자계산기 옛날에 없었을 때 수작업을 해갖고 이걸 만든 거예요. 설계를 한 겁니다. 미켈란젤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10 주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 안으로 삑삑삑 돌아서. 그러니까 노약자들은 지체 장애에 가기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다 쭉 가다 보면은 걷습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쭉 300m 정도 걸어요. 그 계단이 경사가 평지가 아닙니다. 약간 힐리해요. 약간 5도 내 10도 경사입니다. 그게 운동이 제일 좋다잖아요.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레오 성벽이 나옵니다. 레오 성벽. 이게 나옵니다. 이게 성벽. 이 레오 성벽은 이게 레오 성벽을 이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기가 그 유명한 독수리 분수고 이곳이 이 수녀원인데 수도원인데 이 3층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십니다.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레오 성벽 시작점입니다. 이쪽 쭉 가요. 그리고 바티칸 정원에 반을 딱 가릅니다. 그럼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레오 성벽이 어떤 곳이냐를 알아야 돼요. 레오 성벽은 8세기, 9세기 중반 840년 몇 년인데 그때 사라센족, 이슬람족이 침범했어요. 이쪽. 그래갖고 완전히 아작을 내버린 겁니다. 난장판을 만들어냈어요. 이 성전을 보물을 가져가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그때 교황청은 여기 안 있고 라테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레오 샤세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께서 이제 또 재침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만든 겁니다. 성벽을. 이 성벽이 엄청나게 커요. 밑에 그 폭은 3.5m, 위에 폭은 2m인데 그 높이가 5축 높이입니다. 5축 높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00m 정도 돼요. 허물어지고 천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레오 성벽입니다. 근데 레오 성벽이 왜 중요하냐? 레오 성벽이 양쪽에 막루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 막루는 이제 초병들이 이제 성벽에서 이제 지킬 거고 양쪽에 높은 분들이 막루 이제 감시할 거 아닙니까? 막루는 엄청나게 또 큰 높이인데 한쪽은 바티칸 방송국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쪽은 요한 성탑, 이제 피정센터 비슷하게 해서 성탑을 해서 이제 그 게스트룸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대 가톨릭에서 중요한 그 자리인데 제가 잠깐 시간 있죠. 이 독수리 분수입니다. 독수리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독수리. 요한복음이죠. 네 복음서마다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람이고 또 뭐 황소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속에서는 패권의 상징, 패권.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로마 시내 가면 곳곳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성적인 게 아닙니다. 패권을 의미한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세상을 지배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징물이 뭡니까? 흰머리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국가의 국기를 보면 독수리가 많이 나와요. 독일도 독수리 나오죠. 러시아도 독수리 나오죠. 많습니다. 독수리의 독수리. 이 독수리 분수가 여기가 있습니다. 쭉 갑니다. 이게 이제 요한 성탑, 레오 성벽입니다. 쭉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쭉 이쪽 레오 성벽이 있고요. 이곳이 그 어머니의 교회라는 이름의 수도원입니다. 이 3층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살고 계세요. 좀 많이 불편하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이거 운동하십니다. 얘기 들으니까 목걸이니까 보행기, 병원 가면 노인들 보행기 타고 이렇게 하죠. 그거 타고 오후에 해질녘에 산책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서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 사십니다. 상당히 좀 중요해. 그 은퇴 교황님이 이렇게 사신다는 게 좀 찡하지 않습니까? 이제 위에서 바라본 교황님의 거처입니다. 이곳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같은 건물이죠. 그럼 베네딕토 교황이 어떤 분이냐요? 많은 사람들은 베네딕토 교황을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 얘기합니다. 교황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신직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물러나도 돼요. 왜 기적이냐?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후임인 프란치 교황님이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혁만 갖고 내가 서너 시간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개혁, 외부 개혁. 정말로 그 노구에 80 넘은 노구에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교회법대로 물러나지 않고 지금 교황에 계속 계셨더라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개혁의 밑자락을 깔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사임하지 않았더라면, 사임하지 않고 저 불편한 몸으로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권력 세계에서 주변에 소위 말해서 문고리 권력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몸이 불편하니까 사임한 거예요. 전격적으로 사임합니다. 사임하려고 하면 부하들이 말릴까 봐서 라틴어로 사임서 스테인먼트를 써가지고 전격적으로 발표. 전격적으로. 그 밑에 보좌들이 벙 뛰었겠죠.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물러나셨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 여가 있어. 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십니다. 여기 살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죠. 쭉 가다 보면 이게 방송국입니다. 망루, 이게 망루예요. 망루 하나입니다. 망루를 개조해서 바티칸 방송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톨릭 현대사와 세계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폴란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폴란드 출신 교황님이 여기다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 때 구소련과 폴란드, 독일 인도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단파 방송. 러시아 말로 보내고 또 소련 말, 독일 말, 여러 가지 나라 말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은 몰래 단파 방송 듣고 지하에 듣고 다 전파해서 신앙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가면은 그 스튜디오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쓰셨던 그 테이블, 책상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송신 기능만 하고 방송 업무는 저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여 개 국가 말로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통신수단이 워낙 발달해서 각광을 받지 못하지만은 옛날 그 당시에는 여기는 굉장한 선교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의 한 장을 마련한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죠. 방송국. 이게 요한 성탑이죠. 성탑 이게 커요. 이게 이 방송차 송출기능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로즈 가든이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성벽의 반대편 끝자락에 이제 이게 요한 성탑입니다. 존스 타워라고 요한 성탑인데 이건 어떤 곳이냐? 이건 더 의미가 커요. 현대 카톨릭을 쓰러져가는 카톨릭을 개혁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23세 교황이죠. 그렇죠? 그분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카톨릭을 개혁해서 우리 저 친구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던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복사들도 라틴말로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현지말로 하게 했어요. 현지말로 한국말로 하게끔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제사 못 지냈죠. 천주교. 제사도 지내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카톨릭 교리뿐만 아니라 전례를 다 바꿨잖아요. 그게 제2차 바티칸 공회인데 이게 바로 그게 산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구상하고 그 실천했던 이 피정센터에서 만들 피정센터로 개조해가지고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곳에 있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23세 교황 선정한 뒤로 이 이름을 요한 성탑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요한 광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을 지날 때는 요한 23세 교황님의 그 개혁 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손님 들어오면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이거 다 보입니다. 이 성모님이 또 유명합니다. 이콘인데요. 제나짜노 성모님인데 제나짜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차로 한 4, 50분 가면은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성당이 있는데 이
성모님이 모셔져 있어요. 이콘입니다. 이 이름이 성모님 이콘 이름이 착한 의견의 성모님.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착한 우리나라에도 그 저 수도원이 있대요. 착한 의견의 성모 수도원이 있는데 왜 착한 의견이냐? 좋은 의견을 준다. 착한 굿 어드바이스 이런 뜻입니다. 예. 가서 고민 있을 때 성모님 이콘 앞에서 기도하면 답이 온다. 그래서 요한 14세 교황이 그 엄청난 계획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고민 있을 때보다 이분을 찾은 거예요. 이분을 찾은 겁니다. 요한 23세 교황만 찾은 게 아니에요. 많은 교황이 이쪽 찾았습니다. 저도 많이 갔습니다. 가까우니까. 예. 조그마한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팬데믹 끝나고 로마 가실 기회 있으면은 한나절 정도 뽑아서 이 제나짜노 성모님이라는 배로 가십시오. 가서 고민들 많이 있죠. 그래도 고민 얘기해 보세요. 하나는 들어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제나짜노 성. 그리고 이걸 확대해 보면 인터넷에 확대해 보십시오. 이 성모님 이콘이 상당히 특이해요. 상당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다른 그 성모님 이콘이 많잖아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게 성모님이 깊은 상념에 빠져 있어요. 아주 상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엄마의 그 여기 앞 옷자락에 딱 손을 놓고 있어요. 개구장이처럼. 엄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사진이 나와요. 제나짜노 딱 치면 나옵니다. 그 상당히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이 의견을 주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막루가 2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헷갈립니다. 당황해가지고. 예, 이런 역사 현장이다. 그 다음에 성모님, 성모동상이 많다겠죠. 성모동상. 예. 내가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데 3가지 유명한 거, 우리가 귀담아 들을 거 3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많이 보셨죠? 루르드 성모님. 그걸 그대로 모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루르드 성모님이 계시는 교구에 주교님이 이게 헌정했다고 합니다. 헌정했는데 그대로 저는 루르드를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많이 가봤어요. 여기 순례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먹을 올리고 묵주기도 올립니다. 여기는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 성모성을 5월하고 10월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5월 31일 지금이죠. 이달이죠. 31일 마지막 날 저녁에는 묵주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바티칸 입구에서 여기까지 저녁에 묵주 장엄합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뭐 지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1858년에 발현하셨죠. 베르나데트 성령님 그 시골의 소녀한테. 그리고 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 믿을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루르드 성모님이 발현할 때 그 소녀한테 그 계시를 준 거죠.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면은 이거 알죠? 과달루페 성모님이 계십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이 아시죠? 과달루페 성모님은 루르드 성모님보다 먼저 발현됐죠. 먼저 발현돼서 남미 선교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죠? 루르드 과달루페 성모님의 스토리를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할게요. 그 착한 농부한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교가 안 믿어. 지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나도 안 믿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얘기했더니는 성모님이 야 어디 가면 장미꽃이 있는데 그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보여줘라. 근데 절대 그 주교님 앞에 가서 보여주지. 그전에는 이걸 열지 마라. 그대로 따랐죠. 근데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장미꽃이 피지 않던 때였죠. 그래서 주교님을 딱 만나서 성모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당신을 꼭 봐야 되겠다 하니까 주교가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장미꽃을 딱 치마를 걸치니까 장미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12월에. 그러니까 주교가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치맛자락에 성모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과달루페 성모님이잖아요.
이게 알려지면서 남미 선교의 기폭제가 된 거죠. 스페인이 이제 침략해서 선교를 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성모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근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진정으로 믿게 된 거죠. 그분들은 태양신을 믿었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개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과달루페 성모님을 계기로 개종을 해서 남미 선교의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과달루페 성모님 있고 여기 이제 성탑이 있고 여기 요한 성탑 있고 여기 레오 성벽입니다. 겨울에 찍은 겁니다. 저는 사계절 관계없이 가이드를 했습니다. 이게 겨울 사진이네요. 수녀님 계시고 여기 가는 길이 한 50m 되는데 여기도 자갈길. 이 조그만한 메추리알 같은 자갈길입니다. 이제 프란치 교황님이 좋아하신대요. 여기로 이렇게 걷고 다니는 거 그냥 이렇게. 예. 걷고 몇 시간이고. 그럼 운동되면서 묵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큰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주변에 이렇게 이런 자갈길이 있어요. 분수 주변에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저 그 봉쇄 수녀원 가봤죠? 봉쇄 수녀원 못 들어가니까 못 봤을 거고 이탈리아 가면은 봉쇄 수녀원은 이제 개방한 데가 있어요. 폐쇄돼 가지고. 저 아시시 가도 클라라 수녀원이 봉쇄 수녀원인데 지금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럼 봉쇄 수녀원마다 딱 거의 100%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중앙에 정사각형의 정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정원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봉쇄수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럼 제한된 공간에서 수녀님들이 계세요. 수도사들이 계세요. 그분도 사람인데 운동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사각형의 그 정원을 회랑이죠. 회랑. 도는 겁니다. 목줄기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교황님 어떻게 운동하세요? 피트니스 센터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운동합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프란치 교황님은 그래도 걸을 수 있죠. 고관절 때문에 많이 못 걷는데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장한 최고의 사제 두 분이 옆에서 만약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보자고 가죠. 가급적 저 애기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 경우 이제 사고 날까 봐서 하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것도 못하니까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고. 근데 프란치스 교황님은 이 길을 좋아한답니다. 그 남미 분이라 남미의 과달루페 성모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이에요. 저도 많이 갔습니다. 예. 순례자들 오시는 분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팍딱 가버리는데 시간 있으면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예, 합니다. 예, 이제 멕시코 한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제나짜노. 여기는 가까우니까 로마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여러분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저도 많이 갔거든요. 예. 이거 보십시오.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이 이 수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손이 엄마 어쩌라게 딱 있죠.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이분이 그 부원 콘시널리오 이게 굿뭐 콘솔로도 이거 이태리에 잘하시는 수녀님 계신데 오늘 안 계시죠? 제가 이태리 말을 잘 몰라서. 네. 좋은 조언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좋은 조언을 해주는 성모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호는 이태리 말로 굿이 굿.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가시면류관을 내세울까요? 시간이 내세울까요? 가시면류관입니다. 사람을 순례자들을 찡하게 하는 거리가 나옵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100m 거리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 거리입니다. 이거 이제 레오 성벽이 있습니다. 레오 성벽. 여기 이제 이 거리가 여기도 자갈이 있고 메추랄 같죠.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무들 큰 대형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내가 세 보니까
28그루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정원사들이. 근데 이 식물들이 어떤 식물이냐? 이스라엘 현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파피루스, 돌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이탈리아도 올리브 많잖아요.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올리브예요. 성경 속.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걸으면 그러고 여기에 이제 팻말 있죠. 이 팻말은 이 나무가 언급된 성경 구절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걷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이렇게 화단에 심겨지지 않는 예외. 나무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엄청나게 크잖아요. 백향목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순환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만든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레바논 백향목 유명하죠. 중동의 백향목.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큰 나무. 이 나무를 빼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형 화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제가 딱 순례자들한테 세워주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당신들이 보고 가라. 어떤 나무? 아까 가시멸령과하고 관련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이 나무예요. 이제 수수하게 생겼죠. 좀 착하게 생겨고 착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고약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든 나무예요. 이 가시가 정말 바늘 같아요. 장미가시하고 달라요. 장미가시는 또 뭉뚱하고 띄면 이제 이게 껍질째 벗겨지잖아요. 이것은 나무에 그대로 있어서 툭 대면 손이 피가 날 정도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찍어봤어요. 이거 작네 이거. 이 나무인데 이겁니다. 이걸 사진을 확대해서 찍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근접해서 찍은 겁니다. 근접. 이 가시를 보십시오. 이 가시. 장미 가시하고 다르잖아요. 이 가시를 가지고 멸류관을 만든 겁니다. 멸류관. 여기 내가 딱 갔을 때는 내가 성경 구절을 내가 읽어줍니다. 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고초를 받을 때입니다. 고초를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의 부하 군사들이 조롱. 너는 임금이다. 조롱한 그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그분은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이 임금님 만세하며 조롱하였다. 이게 이 나무 밑에 쓰여진 성경 글귀입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여기 이 나무마다 이런 글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순례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걷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얼얼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는데요. 5월이 됐는데 이건 제가 양념으로 이렇게 심각한지만 않아요. 아주 즐거운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치인데요. 자스민 아치 지금 딱 철이에요. 5월에 가면 최고로 좋습니다. 이건데 이게 아치잖아요. 아치인데 이게 자스민 꽃이 자스민 향기 엄청나잖아요. 지금 가면은 자스민 향기로 이 정원이 그냥 진동합니다. 진동. 여기 가면 이제 장미 하원이 장미 로즈 가든이 있고 정말로 지금 가면 좋습니다. 자스민 향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자스민 향기입니다. 여기에 그 분수가 또 있어요.
분수. 그럼 분수가 있으면 이렇게 쭉 돌면서 분수를 돌면서 자스민 향기를 맡으면서 오래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곳입니다. 그렇죠. 네. 자갈기 묵상. 그 다음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중요한 대목은 더 해야 될까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중요한 분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 그 성품을 파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디서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강원도 산골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사느냐, 가족수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순인처럼 수도원에서 공동생활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급진 식당에서만 먹느냐 아니면 뭐 맛집에서 먹느냐 밥도 중요하잖아요. 혼밥을 하느냐 친구하고 먹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교황님의 그걸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두 분의 성품을 가늠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진. 그 먼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거처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수도원 넘어갑니다. 식당입니다. 식당. 깐티나 띠롤레제. 깐티나 띠롤레제. 깐티나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로 지하실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실. 지하 식당입니다. 지하 식당을 좋아해서. 여러분 지하 식당 좋아하세요? 가급적 안 갈라가죠. 가급적. 띠롤레제는 띠롤은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름인데 지도를 보면 동북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인데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살아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독일 분이잖아요. 독일 지명 이탈리아 지명인데 독일어권입니다. 독일어. 저도 가봤는데 교통 표지판이 독일어로 돼 있어요. 그분들은 독일어를 씁니다. 독특하게. 레제는 그겁니다. 형용사. 차이나 차이니스, 재팬 재패니스 하는 거. 코리안 코리아 하는 것처럼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지하실 티롤 식당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교황 되기 직전까지 단골로 다녔습니다. 교황 되기 직전에 추기경 라찐거 추기경했죠.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신앙 교류성 장관 오래 했고 현대 가톨릭 신학의 아주 우뚝선 신학자였죠. 독일 분. 근데 이분이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 단골이에요. 단골입니다. 지하 식당을 보여드릴까요? 여기 가보니까 지상에도 식탁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지하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겁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하도 유명해. 이곳을 단골로 다니는 분이 교황이 되니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정에서 교황청에서 공인을 해준 것 같아요.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업스 테이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인서가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황청에서 바로 근접이 있어요. 저 교황청 그 뭡니까? 바티칸 정원 산책하고 걸어서 가는 데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나중에 되면은 띠롤레제 바티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질 좋습니다. 가성비 좋죠. 여기 가면은 뭐냐? 독일 식당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먹는 독일 음식, 학센, 뭐 족발이랄지 소세지랄지 이탈리아 그 맥주랄지 정말 좋습니다. 이 여기 교황님이 여기 한 거서 가지고 이제 8명 앉을 수 있죠. 한 테이블에 4명씩, 2명씩 8명. 그러니까 10명도 앉을 수 있어요. 3명씩 했고 3, 40, 12명도 앉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손님들하고 갔었죠. 그런데 예약을 받을 때는 6명 이상 돼야 예약을 받습니다. 6명이. 그래서 미리 주문하고 가야 돼요. 여기 인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순례자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꼭 가보십시오. 싸고 맛있습니다. 이탈리아 가서 피자는 한 번만 먹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 가서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먹어주십시오. 이런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얼마나 했으면 여기다 공인서까지 해주셨겠습니까?
띠롤 내자. 그래서 더 멋있다. 그 다음 베네딕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저 뭡니까? 그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글로벌 리더의 호감도를 조사합니다. 할 때마다 압도적 1위. 프란치스코 교황. 압도적. 한국에서도 종교와 관계없이 70%가 나와요. 카톨릭 인구 10%잖아요. 근데 프란치 교황에 대한 호응 지지도는 인기는 70-70%입니다.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삽니다. 본래 교황은 사도궁에 관저가 따로 있어요. 대통령 관저처럼. 근데 프란치 교황은 나 거기 안 살겠다. 나 사제들하고 같이 살겠다. 혼자 살지 않겠다. 이곳이 산타마르타 하우스입니다. 산타마르타.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사제들의 공동 숙소예요. 기숙사예요, 기숙사. 공동 기숙사입니다. 여기 저희 일부러 내가 한 10층 정도 되나요? 근데 부분만 확대해서 왔는데 교황청 국기가 걸려 있는 이곳, 이 두 곳이 교황방입니다. 교황방. 저는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교황방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 비면은 해외에서 출장 온 그 추기경이나 주교들이나 고위급 지도자들이 여기서 묵고 가요.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같이 구내 식당에서 같이 밥 먹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탑니다. 그럼 아침 일어나면 이 사제들이 미사 드리는 산타마르타 하우스 경당이 있어요. 신문에 많이 납니다. 왜 경당이 많이 나냐? 그때 강론을 많이 해요. 유명한 강론. 프란치 교황은 매달 며칠 산타 마리아 하우스 경당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게 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그러면 식당이 어떻게 되냐? 식당이 있어요. 식당. 이제 뷔페입니다. 여기 한 분이 식사하고 있네요. 저도 한 번 갔었는데 이 사진 제가 찍기 잘했어요. 언제 이 사진을 찍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한 분 식사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쪽 식사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식당이에요. 구내 식당이니까. 그러면 교황님 식탁은 그래도 교황님인데 여기저기 앉을 수 없잖아요. 구석대기에 여기 있어요. 여기 교황 이 사각에 쫙 구석대기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찍어 왔습니다. 바락바락. 근데 보십시오. 이거 확대하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6명 앉고 있잖아요. 여기. 교황님이 어디에 앉아서 식사할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매님 어디서? 여기 어디? 6군데 가운데서. 중앙이 어디? 중앙 여기일까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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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면 그렇게 해요. 보통 보면은 뭐 관공서나 큰 기업체 가면은 구내식당에 회장님은 딱 보는 데서 딱 앉아서 먹죠. 누가 오는가 보고 딱 앉아서 먹잖아요. 그게 상석이에요. 의전에서 출입구를 보는 쪽이 상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집 가서도 그러고. 그럼 여기서 먹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구내식당으로 치면은. 그럼 자매님 말씀도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교황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벽을 보고. 매일 먹는 밥상인데 이렇게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같은 사제들이 먹는데 얼굴 빤히 보면 높은 분하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사제들도 사람인데 아마 그래 배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벽면에 여기를 보고 이 자리에서 먹는 이 자리에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담수하고 그리고 뷔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엊그저께 안타깝게도 뭐 저 3종 기도할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데 그 전에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직접 음식을 그 식단에서 갖다가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갖다 드신 거예요. 여기서 갖다가 드셨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수발을 해야 되겠죠. 참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대단하죠. 나는 교황님에 대한 미담이 많지만 정말 많잖아요. 이 식탁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배려심이 있구나. 예.
이제 편의 시설인데요. 시간이 8시인데 질문을 받아야죠. 제가 물어보면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사주십시오. 보면 됩니다. 전하오 신학생. 그게요. 그건 제가 필력이 딸려서 다 못했는데 여기에 나오는데 10년 전 1919년에 이제 그 유학을 가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뭡니까 그 저 신학원에 등록할 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거예요. 그걸 이제 기숙사 사감한테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대학교 그러겠죠. 그 라틴으로 써요. 딱 정해진 양식이에요. 자기 쓰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양식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백이 나는데 여백 밑에다가 한글로 그 기도문을 써놓은 거예요. 그 한글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제가 그때 발견 안 했더라면 지금도 책장 속에 묻혀 있을 겁니다. 또 우연히 제가 알게 돼서 전나옥 신학생의 행적을 좀 자료를 모두 좀 달라. 그러고 뭡니까 대학 측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교황청은 참 친절하게도 대사들이 요청하면은 잘해줍니다. 정말 대우가 좋아요. 대사가 요청하면은 크게 예의에 어긋나거나 뭐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대부분 들어주는데 그날도 우리나라 100년 전에 한국의 신학생이 유학 가서 여기서 죽었다. 나 그 행적을 보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사로서 봐야 되겠다. 그때 싹 보여주더라고. 그때부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구교구 소속의 신학생인데 그래서 대구교구 다 자료 다 넘겨줬죠. 근데 책에 나온 그대로 더 이상은 제가 필력이 없었어. 그때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이었는데 가을이었는데 우리 대사관 직원하고 우리 제 안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정말 그 빗소리가 그 전나오 신학생의 기도 소리 같더라고요. 그걸 번역해 줬어요. 그 담당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우리가 놀래니까 뭔 내용이냐고 호기심 갖고 얘기하길래 이탈리아 말을 잘하는데 그 직원한테 번역해 줘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더 놀래더라고요. 더 놀래요. 이탈리아 신부가. 그러면서 계속 송구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년 전에 그런 기도문이. 근데 그 기도문을 왜 그 한글로 썼을까? 자기만 알 텐데. 그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감들이 알 수가 없죠. 한글로 쓴 기도문. 근데 이 자기만의 기도 방식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면은 이걸 본 사람은 성모님한테 주먹금을 바치라고 나오잖아요. 많이 바쳤습니다. 또 시간이 됐나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전하오 신학생의 이야기는 이 엉클즈의 바티칸 산책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대사님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더 깊은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